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 한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많이 더우셨죠? 또 많이 덥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도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평균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영동 지역 동해가 또 이렇게 더운 때가 있구나 아마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휴가철에서 또 가족들이 오셔서 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또 시술 잘 받으셔서 우리 권사님은 또 아마 회복 중에 오늘 아마 퇴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한 주간 잘 지내셨고 또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고위직에 최고위직에 올라가서 이제 고생이 끝났나 했는데 웬걸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의 이슈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 자기를 본딴 신상, 야구 높이가 한 27m 정도, 가로 폭이 한 2.7m 정도 되는 그 신상을 세웠고 모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두라 평지에 그 신상 앞에 사람들을 다 세우고 장엄한 음악이 모든 악기를 충동하는 음악이 나올 때 다 엎드려서 절을 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자 참소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 왕이시여, 왕이 지금 명령하신 걸 거역하는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러지 말고 니들이 내 체면 봐서 한 번이라도 좀 절을 해봐, 하는 척이라도 해봐. 아마 그런 속내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뿔이난 왕이 더 이상 볼 거 없다. 저 인간들 다 사형시켜라. 저 풀무불에 던지는데 평소보다 저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해라. 활활 끓는 그 풀무불을 더욱더 강렬하게 맹렬히 타는 더 이상 불을 세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불꽃을 다 태우고 온도를 올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게 6배인지 7배인지 5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 아니면 이 최고조의 상태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냥 극대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은 뭐 조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그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빛이 낯빛이 바뀐 경험들 있으세요?
너무나 호감이 있었고 호의적이었던 사람인데 얼굴이 싹 바뀌는 경험 해보셨어요? 특히 직장 상사나 믿었던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이 그랬을 때는 선택하죠. 등골이 오싹할 때 바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예요. 진짜 낯빛이 아주 싸늘하게 바뀌어요. 좀 내 체면 봐서 좀 한번 니들이 고개 한번 숙여주면 안 되겠니? 이런 상황이었다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시점까지 왕은 이들을 아끼고 어쨌든 살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회가 다 지나갔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얼굴빛이 완전히 바꾸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믿는 세상,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다 간고 쓰게 좀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기댈 게 없다,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싹 바뀌는 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을 믿으면 돼요. 세상은 오히려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담보를 다 취하고 그리고 그냥 아낌없이 다 가차없이 회개하는 게 세상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세 친구의 처형이 즉시 진행이 되죠. 20절 말씀도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금전을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느라. 이 세 친구들은 힘센 그 주변의 왕의 호위무사들이나 뭐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시켜서 저녁부터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히 붙잡고 가서 집에 저 불 속에 던져버려. 이렇게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냥 복장 그대로 있는 복장 그대로 해서 다 들어가지고 그 불불에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던 사람들 정말 충신해서 이제는 반역의 무리들처럼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어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궁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신상이 세워진 두라평지로 가까이 갈수록 이 사건을 이 상황을 아마 예견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먼 곳에 출타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간 동안 떠나 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떤 행사를 펼쳐진다. 지금 파리올림픽 때문에 뭐 열심히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그런 국가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전 나라가 다 거기에 뭐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이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또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30m 가까운 신상이 세워지는 것도 큰 이슈였을 텐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각 고을을 대표하는 사람들,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각 도 단위의 어떤 광역 단체를 다스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는 없잖아요.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기 가서 우리에게 절하라고 할 텐데,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텐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런 예견되어 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 신앙을 배신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믿음이 바뀌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견된 상황이 나타나게 되자 아마 하나님 지금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모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게요 어려운 순간이 더 지키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편안한 순간이 지키기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순간인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눈빛이 피하지 마시고 신앙을 지키기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시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유리할까요? 어려운 때. 네, 어려운 때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반란일까로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뭐 그래?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네? 그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더 단순해질 수가 있는데 내가 편해요. 추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도 그 선택지처럼 믿음이 옅어질 수가 있고 흐려질 수가 있어요. 아니 뭐 바쁜데 뭐 오늘만 주일이야. 뭐 주일이면 1년에 52번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뭐 사람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내가 안 가면 저 사람은 우리 병조사 때 왔는데 나한테 크게 뭐 성원하고 이럴 텐데 이건 아니지 도리가 아니지. 작게 예를 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상황이 여유로워지면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충분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만큼 지금 지위도 올라가 있고 명예도 있고 재력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신앙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교회 없었어요. 교회도 없는데 뭐 너 혼자 믿음 이렇게 잘 지켰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얼마나 더 잘해. 주변에서 아마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더 붙잡아준 거예요. 왜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은 오히려 믿음이 더 막 우리는 멀리 있는 것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서 불편해서 난 교회 가까이로 안 가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멀리서 교회 다녀도 신앙 좋고 더 멀리서 오면 더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시간 맞춰가지고 뭐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하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그 믿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만약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세요? 왜 이러세요? 라고 그렇게 먼저 나오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지난해 어떤 고난들, 고비들, 뭐 그것까지 아니어도 어려움들을 겪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들을 다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단련이 되고 재련이 되고 그래서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마음속으로 안 하셔도 돼요. 겉으로 하셔도 돼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7배가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용사가, 그 병사가 이 열기 견디지 못해서 죽었어요. 그 근처에 가까이 갔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던졌는지 아니면 기구를 이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불꽃 던지려고 하다가 뭐 이러다가 그 가까이 있는데 그 열에 타서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불꽃이 있었다는 건데, 이 바벨론 지역이 있는 이 바빌이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오늘날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잖아요. 이라크에 지금도 바빌이라고 하는 주, 우리 집으로 하면 강원도 할 때 그런 도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바빌 지역에 두라 평지가 있는데, 평원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땅이냐면 유전이 있는 곳이 유전 아시죠? 석유가 나오는 곳, 기름 유자에다가 밭전자 쓰잖아요. 펄펄 그때도 신비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해갖고 유명했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기름이 올라오면서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속에 이제 이들이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염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그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감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타이밍을 얼마나 이렇게 참 드라마틱하신지.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앞에 24절 보시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이 표현은 그 용수철 아시잖아요. 스프링 이걸 움츠렸다가 딱 튀면 팅 하고 이렇게 펴지는 것처럼 깜짝 놀라갖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전쟁터에 막 나갔던 맹위를 떨쳤던 그런 군인 출신의 왕이잖아요. 웬만한 거 갖고는 놀라지도 않고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고 급히 지금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왕으로서 채통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걸 보는 거죠. 첫 번째, 불 속에 떨어지면서 그들 불 가까이 안내했던 끌고 갔던 그 병사도 불 가까이 가서 타 죽었는데 불을 던지면 즉시 다 타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또 한 가지는 던진 건 3명인데 불 속에 4명이 지금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최고의 존칭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할 때 25절 넘겨보면 그의 모양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느부갓네살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칭. 저 사람은 신이구나,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존재가 그렇다라고 지금 감탄하는, 최고의 찬사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만 고난에 있게 하고 어떻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지금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얘기처럼 고난의 그 풀무불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조금 전까지 불같은 화를 내고 이 세 사람을 불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했던 왕이 기적 앞에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 터닝 포인트 26절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하게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왕이 불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크게 외쳤을 거야 아마.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까지 얘들은 내 종인데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내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생각했는데 얘들은 내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그러면서 그 불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 가까이 가서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소리쳐서 소리쳐서 외쳐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야 너희들 내가 쉽게 너희들 없앨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졌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들을 메어가지고 묶어서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은 불 가까이 조금만 갔는데 타서 없어졌는데 죽었는데 머리털 끝 하나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신앙은 과학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풀무불이 꺼지지 않는데 이들이 왕이 나오라고 한다고 나왔어요. 걸어 나올 때 그럼 옆에 불꽃이 있는데 그 불꽃이 피부에 닿아도 뜨겁지 않았을까요?부터 시작해서 타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은 뭐 안 되죠. 그 사람 당연히 죽죠.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보호막을 펼쳐주시든 어떻게 보호를 하시든 간에 우리를 그렇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내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데 에이 이거 가짜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히죠. 더 꽉꽉 닫히죠. 그러니까 에이 뻔데 이거 뭐 거짓말만 써있는데 뭐 성경.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이
충만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팩트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 않아서 정말 이래도 되나? 이거 믿음만 갖고 되나? 그 또 다른 뭐 차선, 차차선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까지도 흔들리게 될 때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지만 그냥 뒷편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됐어, 여러 신 중에 하나님께 시작된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돼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인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의 놀라운 믿음을 오히려 이제 칭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개입하셨고 구원하신 것임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얼마 앞서서 15절에 왕이 누구도 니들을 구할 수는 없어, 지금 내가 너희들의 생사의 탈권을 쥐고 있어라고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28절에서는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믿지 마시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2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은 불같은 성격만큼이나 결단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지도자 중에 그래서 괜찮은 탁월한 아주 좋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했어요. 그래도 아니야, 내가 여기서 내가 왕이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죠. 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는 자, 경솔히 말하거든. 중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하나님 경솔히 말하거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거슬려서 말하는 자. 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니들 반감이나 반신 반의하거나 이러면 안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끔찍한 처형을 하겠다는 거죠. 왕의 말을 듣던 부하들이 얼마나 속으로 방금 전까지 아니었는데 반대였는데 뭐지? 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풀무불 속에서 함께하신 주님을 체험한 세 친구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30절을 읽고 말씀드릴게요. 30절 말씀.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난의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한복판에 같이 계시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의 사람도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게 됐잖아, 하나님 인정하게 됐잖아, 하나님 믿게 됐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내가 저 때문에 하나님 있는지 내가 의심이 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정말 계실까? 이러면 안 되고 반대로 가는 악순환이고, 선순환은 내가 저 누구 아무 개통이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 하나님 믿게 됐잖아, 나도. 그게 정말 은혜잖아요. 지금 이 선순환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하실 거고 정말 복된 반전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다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때를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 궁금증이 들지 않나요? 27m나 되는 높이의 신상, 가로가 폭이 2.7m나 되는 금신상, 그 금이 몇 톤이나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에가 비어있는지 꽉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금신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이 금신상을 놔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애는 게 좋을까요?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질문인데 그런 거 왜 하냐 이런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아마 이 금신상을 녹여버렸든지 부셔버렸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뻔하지 않아요? 두라평지라고 하는 평원에 그 유전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유전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른다고 해도 멀리서 그 30m 가까이 되는 금신상에 해가 뜰 때 찬란히 빛을 비추고 노을이 질 때도 빛이 반사되면서 보이는 그 금신상에 딱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는 우리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할까, 우리 왕이 얼마나 셀까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야, 저 금신상 너 그 얘기 들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잖아. 그 왕이 쟤들이 절을 안 한다고 그래 신상 앞에 절을 안 한다고 해서 풀무풀에 던졌는데 걔들이 살아났잖아. 머릿속에 하나 타지도 않았잖아. 왕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신상 당장 없앴겠죠. 녹이거나 아니면 뭐 쪼개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뭐 따로 보관을 했든지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들 주변에 있는 우상조차도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 이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억지로 너 우상 이거 믿어야 돼, 여기 앞에 절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없단 말이에요. 가족에서도 이런 사람들 없어요. 하지만 우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취미나 내가 좋아하는 뭐 TV나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심지어는 우리 가족조차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우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마귀의 계계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상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보다 그 뒤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상의 특징들은요, 대부분 다 모든 것이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핍절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제 친구에게 하나님 버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니들이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그럼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신사참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제가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동방요괴해. 신사참배해. 그럼 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넘어가서 신앙을 저버린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똑같이 기대하면서 그러면 나는 플러스 알파 거기에 하나님이 더 있으니까 나는 더 복을 주시겠지? 더 뭘 하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조금 잃는 게 있어도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요. 겉으로는 말로는 저 독한 것들 막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는 게 맞지. 저게 FM이지. 그게 바른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 믿음 보고 우리의 자세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기복이 얼마나 심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힘들면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요? 나는 아니니까 됐지 뭐. 그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마음의 어깨를 여미는 거죠. 신발끈을 동여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믿음, 신앙의 야성도 회복돼야 되죠. 그리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세워지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순전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일깨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집요하고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우상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혹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우선순위를 되돌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